지금 7교회 가운데 지금 마지막 교회 나우디의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9절 보세요. 1장 19절.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가 본 것 1장에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 2장 3장을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장차 될 일 4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4장에서 5장에 보면 천국을 보여줘요.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나 엄청난 하나님의 환란이 와요. 그래서 7인을 띠고 또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20장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전반적인 우리 요한계시록의 틀입니다. 지난번에 70일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세요? 우리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계시록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틀을 좀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앞으로 될 일, 인류의 종말에 될 일들을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했어요.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에?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이야기해요. 언제? 70일에가 끝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허물도 끝나고 죄도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다 어떻게 돼요? 성취될 것이다. 그때 누가 오세요? 재림주가 오시게 될 것이다. 주님 재림하게 될 것이니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뭐하라?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있어. 이것이 언제로 잡느냐 하면 BC 457년 제2차 중건령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는 자 여기서는 누구예요? 초림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때부터 초림하는 예수님께서 왕이 일어나길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저를 보세요. 중건령이 딱 떨어지고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되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초림하신다. 그리고 70일에가 끝나면 뭐가 온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잘 보십시오.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일에가 지났어요.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초림에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요.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이 나타나. 이 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해요. 그 한 왕이 와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요. 다. 그럼 이 한 왕이 장차 일어날 건데 디도 장군이라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다 성을 회파하게 될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다 회파하게 되게 될 것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계속 그때부터 뭐가 전쟁과 전쟁의 소리가 계속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적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자, 27절을 잘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누구라고? 적그리스도가 장차는 저를 보세요. 요 장차가 여러분 뭐 순간이, 찰나가 몇 년이,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장차가 이게 오면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차 그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텐데 그 장차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 장차 기간이 계시록 2장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장차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 지금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3장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3장이 다 끝나면 인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나. 잘 보, 장차. 그러니까 이 장차는 지금으로 하면 2000년이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요 장차 한마디가 더 될지도 언제일지는 몰라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한 이래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래, 하나님의 환란이 이루기 전에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지금 있는 2장과 3장이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2장과 3장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저를 보세요. 한 이래가 시작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가증한 것이 메시아의 자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왜 금지해요? 이제는 메시아가,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를 금지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저를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1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요한계시, 2장 3장은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일. 2장 3장 오늘 마지막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후에는 뭐가 있어요? 장차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마지막,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종말이야, 말세지말이야. 뭘 봐도 이게 종말적인 증상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돈 때문에 죽이지를 않나. 뭐 곳곳에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 소설에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마지막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자, 그래서 이걸 도표로 한번 이렇게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예, 나왔나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걸 좀 보면서 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재밌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쫙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다니엘 70일에 그 기본 틀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중건령이 언제라고 해서 457년으로 기점을 잡았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 70일에가 되면 재림하신다고 해서 그때는 무슨 일이 나요? 허물이 다 끝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중건령을 제2차 중건령 457년을 우리가 기점으로 잡았어요. 몇 일회가 지나요? 7일회가 지나면 성전이 중건이 됐어요. 몇 일회가 지났어요? 7일회. 자, 1회를 7년으로 한다. 샤부아라고 했다. 자, 그 다음 몇 일회가 지나요? 62일회가 지나요. 그러면 전체가 몇 일회가 돼요? 69일회, 69일회가. 한 일회는 장차 있을 것이다. 언제? 이 시대가 끝난 후 장차 있을 것이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인 환상을 봤더니 69일에까지 있다가 장차 한 일에는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 장차될 그때의 이 사이가 뭐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초림이 단데 계산해 보면 몇 년이 나오냐면 AD 26년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30살 때, 30살 때. 근데 이 노마 영역으로 하다가 보니까 4년이 차이가 났어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저걸 계산해 보면 몇 년이 나와요? 초림이 26년이야. 플러스 살을 해야 돼. 그 예수님이 몇 살이에요? 30세에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흐트러 놓은 것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자 보세요. 자, 대환란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한 일회야. 한 일회. 그래서 7일회가 지나고 60일회가 지나고 장차 언제요? 저 뒤에가 있어. 한 일회가. 근데 일할 때 그가 쓴다. 아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제 뭐가 시작된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 뭐 이제 그가 이렇게 포악하고 가정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 공백기야. 지금 이 공백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 3장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 것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야지 요 사이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보면 안 채워져. 장차 한 일회가 있는데 69일회가 지난 후 장차 그 사이에는 없어져 버렸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백기라고 해요. 공백기.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백기가 사입이 됐어요. 저 뒤에 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대환란이 중간기가 와요. 중간기. 이제 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뭐해? 모든 사람이 출현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자, 틀을 한번 보세요. 아까 중간기라 이
중간기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를 뭐로 채워요? 내가 본 것, 과거예요. 1장 19절에 교회 시대, 이제 있는 일. 계시록 몇 장이에요? 2장, 3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봤더니 교회 시대를 봤더니 교회 구분을 봤더니 그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서번하는 순교시대고, 버가모는 국교시대고, 두아디라는 암흑시대였고, 사대는 종교개혁시대, 필라델피아는 선교시대, 라오디에 교회는 종말 이 시대. 이 시대 후에 뭐가 있어요? 한 이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마지막 한 이래 전에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진에서 하나님 입서 어떻게 한다? 토해낼 것이다. 지금 상황이 좀 토해내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선교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는데 마지막이 되면 다 식는다고 했어요. 옛날하고 지금 식었을까요? 안 식었을까요? 이 시대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부석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하면 거기서부터 안동까지 짐 주고 왔대요. 짐 주고 무슨 짐? 보따리, 쌀 갖고 왔대요. 그리고 밥해 먹을 솥단지 갖고 와서 갖고 걸어놓고 사경에 했대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아마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없어요. 이 시대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서 초대교회와 선교시대 에베소와 서바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국교시대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 국교시대를 거쳐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는 누구를 써요? 유럽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다음에 선교시대는 미국을 통해서 선교의 장을 열었어요. 그럼 마지막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쓰실까? 아시아를 쓰실, 그 중에 여러분 쓰신다는 어느 나라를 쓸 것 같아요? 일본을 쓸 것 같아요? 중국을 쓸 것 같아요? 어디를 쓰실 것 같아요? 그걸 꼭 우리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시 어디를 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 필리핀을 쓸 것 같아요? 북한을 쓸 것 같아요? 뭘 하나님이 또 오묘한 섭리가 있을지 몰라요. 저들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세습과 생명을 걸거든요. 그건 잘못됐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면 생명 걸 거 아니에요. 이런 묘한 이런 구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대가 전부 다 인본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막 열리게 된 이 시대를 권위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다원주의가 막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 있고 다 침투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쭉 설명했어요. 대환란이 좀 시작이 될 것이다. 대환란이 좀 6장, 4장, 5장, 6장 이후에 좀 인을 띄고 그리고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7대접이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봐서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언젠가 이 그림은 다 해갖고 여러분이 나눠 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빔 프로젝터 이제 안 쓸 거예요. 이제 맞고 자,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제 2장, 3장 마지막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말 가슴 아픈 시대예요. 가슴 아픈 시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토해내고 싶은 시대. 여러분 자녀들도요. 참
힘들지 않으세요? 이 서로가 힘든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나라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지금 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제 2장 3장을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보면 된 라오디게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를 좀 우리가 좀 하셨으면 됐고, 저를 좀 본 책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자, 1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대 구분한 것을 좀 문제성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한 일에 장차 한 일에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공백기로 내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알고 봐도 이게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어떻게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69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장차 한 일의 후에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럼 장차 그 시점과 초림 사이에는 다니엘서는 없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뭘 가르쳐줘요? 2장 3장 이제 있는 일을 해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줘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사도 시대, 순교 시대, 국교 시대, 암흑 시대, 종교 개혁 시대, 성교 시대를 거쳐 지금 이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종말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좀 다음부터는 몇 장으로 가야 이제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틀을 갖고 보게 되면 흔들림이 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책망에 앞서서 그 교회에 소개해 준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주의 있게 보여야 돼요. 책망 받을 만한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신앙의 모습을 이 시대에 닮아야 돼요.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는 아멘이라 그래서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멘. 설교를 하고 하면 아멘 뭐 이런 이야기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의 아멘이 152번 나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을 천국 방언이라. 여러분 천국 방언 하실 줄 아십니까? 제가 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천국 방언을 하실 줄 아십니까? 아멘이 천국 방언이라. 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가 올 때 뭐라고 해요? 아멘. 뭐 경산도 이쪽 안동이 특별히 아멘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멘을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옆 사람이 안 한다고 나도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아멘. 옆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 사람 보고 또 안 해. 속으로 아멘. 어떤 분은 집에 가서 해. 또 여기서 하는 게 좋아요. 천국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 뭐 부흥사들이 오면 아멘 훈련도 시키고 뭐 아멘 하라는데, 뭐 그랬다고 아멘이 됩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영감이 올 때 아멘 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멘 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좀 힘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아멘만 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8장이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된 에스라가 성벽을 52일 만에 다 수축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요. 그때 낭독할 때 여러분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지 마세요. 에스라는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전부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근데 어떤 분은 또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갖고 옆 사람에게 혐오감도 주는데 아멘, 그 마음 깊숙하게 하나님의 아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고요, 은혜 받은 만큼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우리 주님 내가 아멘이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진실하신 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에 진실이 없어요. 나는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유가 많은 교회, 여러분 읽어보세요. 세상적으로 전부 다 자랑만 해요. 나는 부유하고, 여러분 보세요. 17절,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다 보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추면이요, 톱밥날로 떼내라고 참,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졌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공고한 이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하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진실성이 없고 혼합된 종교, 나는 아멘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지 않는 진실된 아멘의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충성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다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여러분 충성되게 그 일을 다 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러 갈 땐 충성스럽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하는 데 있어서 노가 없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충성,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시편에 보면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충성된 자를 찾을 것이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게 해서 그로 들어오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얻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감격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그런다. 여러분 거짓이 없고 교만이 없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충성, 그리고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습니다. 참된 분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참된 진리의 본체였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해요?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할 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게 되었을 것이니라. 참된 증인이라는 것이 뭔가? 그분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보여주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분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참말로 참된 증인이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4장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 원래 학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하룻밤 갖다 구류를 시켜요. 그리고 내놓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참된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의원은 힘과 권력을 갖고 위협했지만은 그의 대답은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증인들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참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본 것, 진실된 것. 근데 위증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참된 증인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날에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로 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설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좀 우리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좋은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혹시 좀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 봅시다. 14절에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책망하시는 분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었다고 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창조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진화를 했다, 진화론적으로 옹호하는 곳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옹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교황들이, 교황 요한 2세도 진화론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베네딕트 16세도 진화론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대를 책망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아멘이시고 진실한 분이고 충성된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분, 또한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증인으로 사셨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책망하실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책망하시는 분이 이제 미지근하고 그저 사치하고 부유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한 모습,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인 다니엘서에 대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지금 한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57년 중건령이 내리라 할 때 중건이 돼서 몇 일에? 7일에 62일에가 지난 후 장차 뭐가 있다겠어요? 한 일회가 있을 거예요. 한 일회 전에 우리는 건 공백기라고 해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찾아낸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그리고 4장 이후에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장차 있을 일이 퍼즐처럼 이렇게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퍼즐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순서들이 이렇게 일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 있다 나오고, 그런 이야기,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을 좀 조립하는데 뭐 만들어서 사람 모형을 만들었어. 근데 팔은 저기다 갖다 놓고 다리는 저기다 갖다 놓고 만든 인형을 그럼 갖다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놨어요. 또 흩어놨고 언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똑같은 말도 언어를 바꿔놨어요. 그런 것들만 알면 요한계시록이 좀 장차될 일도 쉽게 캡어져요. 자, 오늘 70일의 얘기를 했습니다. 꼭 이해하세요. 몇 일회가 있었다고요? 중건령이 내리라는 그 기점이 언제예요? 457년 BC. 그리고 중건된 것이 몇 일에? 7일회가 지난 후. 그리고 7일회 후 60일회가 지난 후 누가 오신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장차. 그 장차는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장차 한 일회가 있을 것인데 그 장차 한 일회 이전의 일을 우리는 뭐한다? 교회 시대라고 하고 우리는 공백기라고 한다. 그 공백기를 어디 가서 우리는 봤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 시대의 구분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정말 이 시대까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장차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고,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뭐 할 거다? 영원히 왕노로 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왕노로 탄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책이에요. 우리하고는 두렵고 떨고 그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왕국이 영원히 왕노로 살 것을 뭐 시켜줘요? 확증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1장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이제 있을 일, 4장 이후에는 장차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장에 없던 다니엘서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시대 구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다 보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 종말 시대의 모습이에요. 종말 시대의 모습하고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익진해서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으로 무장해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반적인 주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영원한 천국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역사의 끝이 있고 주님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이 있으며 천국이 있음을 확진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롭게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해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